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통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셔가지고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열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만 구하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신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병든 자들로 가득합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로 인해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8장에도 나오지만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사람, 혈루병자, 손 마른 자, 간질병자, 소경 저는 자, 벙어리 등등. 왜 이렇게 세상에 질병이 많고 환자가 많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타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은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신 일과 귀신 쫓아내시는 일이 연관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다 사탄과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인간들의 타락에 어떻게 개입하고 참여하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들의 작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귀신 들려서 완전히 이성을 잃는 경우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또 둘째는 귀신들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서 만난 소녀는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려 있다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특별히 하수인, 자기 부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귀신 들린 점쟁이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점쟁이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귀신 같은 점쟁이 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는 일반적으로 흔히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귀신 아래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어요. 또 간질병을 일으키고 점치는 일도 우리가 이해가 갈 수가 있으나, 그러나 멀쩡한 보통 사람에게도 귀신이 작용한다고 보면 믿는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귀신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리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인데, 귀신들은 바로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 하수인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쫄병들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은 죽음으로 가는 어떤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죽음은 세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온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죽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는다면 병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인류는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병의 원인이라면은 당연히 죄를 어떻게 해요?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죠. 왜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의 굴레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그런 행실을 하고 날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술입니다. 술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미 많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도암이라든가 구강암, 후두암, 간, 경변, 급성 및 만성 췌장염, 태아성 알코올증, 고지혈증, 혈액 응고장애,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면역 악화, 근육질병, 골다공증 등 이거 엄청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식도암이 75%를 넘었다고 그래요. 또 만성 췌장염이 60%, 또 구강, 인두, 후두암, 간, 경변이 50% 이상이 음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밝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은요, 심리적으로 이상한 모습이 발생이 됩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요, 정신장애, 강박신경증, 우울증이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 자기 부인, 아내를 갖다 구타하는 이런 경우가 50%가 음주, 술 먹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음주로 인해서 요즘 교통사고도 나고 뭐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살인도 나고 그러죠. 아주 이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음주사고로 해서 뭐 추락사고, 화재, 해상사고, 뭐 익사사고도 비일비재합니다. 예? 여러 나라에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의 15%에서 25%가 술 먹고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음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살인범 뭐 한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남자의 한 85%, 여자의 약 40%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의 그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둘째로 뭐냐면요, 담배입니다. 지난 이제 이게 이 발표에 의하면은요, 미국의 한 50개 주가 담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는데요,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법에 고발해가지고 배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해요. 한 30억, 30조 이 정도로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담배 회사에서 지불을 했어요. 이 막대한 돈을 내고도 회사가 멀쩡한 걸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담배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벌어들여서 담배 회사를 경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담배에는요, 약 4,000종,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약 4,00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43종의 독성 발암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폐암, 식도암, 또 기관지암, 심장병 등 25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더 되고 있죠. 또 국제질병분류표에 따르면은 5,000여 가지의 질환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더 많아졌는데, 그 중에 담배와 상관이 없는 것은 이 속담에요, 한여 무릎병밖에 없다는 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한여 무릎병이란, 이 한여들은 집에서 늘 걸레질하고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바람에 무릎이 아픈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담배와 관련 없는 병이 우리들의 질병에서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에 의하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11분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그래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은, 그러면 한갑 피우면은 계산해보면 알죠? 일주일에 하루에 생명이 단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10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은 확률적으로 정상 사람보다 수명이요 22년이나 단축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왜 나쁜 줄 알면서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왜 해로운 것을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서도 왜 계속하냐 이거요. 이것은 인간의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자, 술 먹으면 실수하죠. 예? 우선 실수하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또 담배 피우면 건강 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이 정결케 살아가야 하는 이 몸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자들은요,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가끔요, 환자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환자를 보면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을 고칠 능력도 없고, 삶을 대신 이 병을 짊어져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뭐예요? 능력자이시고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두 가지 뜻이 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린 채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는요, 아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할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어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요, 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나라의 법을 어겨 이렇게 지은 죄가 아닙니다. 또 도덕적인 세상에 살면서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도 아닙니다. 또 양심을 속이고 넘을 못되게 하고 해서 그렇게 지은 죄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먼저 지면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알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가로챘습니다. 바세바죠. 그리고 이 바세바와 좋지 못한 그런 잠자리를 하고 이제 이게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아주 못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인데, 이런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예? 그런데 이 시편 이 구절을 5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그런 이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뻔뻔한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아에게 지었고 바세바에게 지은 것 같지만은 왜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요, 육체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죄만을 용서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영혼은 죄에 약하고 육신은 병에 약합니다. 이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상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 지은 그런 상처, 그런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연약한 그러한 병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허랑방탕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병, 남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친구와 우리 교우들과 또한 모든 친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면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져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